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같이 우리 한마음으로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 종교생활에 빠져 행동하는 믿음을 잃은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 일곱 교회 중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일곱 교회는 주님께서 각각 1차적으로는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2차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경고를 주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4대 교회를 알려고 하면 항상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지역의 특징을 먼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 4대 도시 4대 지역의 특징은 이 4대라는 곳은 과거에 그 부의 상징인 리디아 왕, 그 중에 크로웨수스 왕이 통치를 할 때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은 참 이 수도로서 부유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찬란한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4대 지역에는 염색이 많이 탁월한 기술을 가졌고요. 옷감을 만드는 직물 공장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기는 금 생산이 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공장 잘 돌아가고 옷감 또 직물 이런 것으로 고수입을 올리고 또 금도 많고 이러니까 이 지역은 상인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상업과 무역 이런 것들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도움을 별로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요. 자, 입지 좋은 조건이 좋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번영을 누리고 자, 이리 되면 이게는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강대국들이 이쪽 지역을 볼 때마다 항상 탐내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결국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침범을 많이 받아요. 왜? 저는 길목인데다가 아주 노란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 4대 지역은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또 지역이, 이 땅이 또 좀 뭐라 해야 되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또 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지만 한 2번 정도 외에는 함락을 안 당해요. 그래서 이곳은 전쟁 속 부유함을 누리고 전쟁이 잦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전쟁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달할까요?
종교가 발달하죠, 신앙이. 그게 이제 미신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지역에도 뭐예요? 종교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복음가는 큰 신전이 있었고요. 또 어떤 그 여신들을 섬기는 미를 종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를 종교가 생기고 이 당시에는 이런 그 큰 신전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따라오는 게 있죠. 왜냐하면 여사제들이 그 당시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했어요. 자, 이제 이 도시가 그려지죠. 돈 많고 살기 좋고 전쟁은 좀 많이 일어나서 신앙으로 달래고 종교로 달래고. 그런데 함부로 함락은 안 돼. 왜? 아주 요새가 절벽이 주변에 있어서 요새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니까. 그리고 또 수도도 했고. 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큰 종교적인 타치도 안 받고 황제 숭배 사상이 여기서는 별로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가능하니까. 자, 이런 이제 도시예요. 자, 이곳에 누가 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지역이 종교성이 있댔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잘 전파가 되고 처음에는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셨을 거고. 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이제 전도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요. 이래가 이 사대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1절에 보면 그래요.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거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 저 교회가 살았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할 것이고 뭔가 활발할 것이고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열심과 열정과 봉사와 이런 게 있으면 와, 우리가 살아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지. 조용한 교회를 보고 저 교회 살아있다라고는 우리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건물도 막 이제 돈 있는 동네니까. 그러니까 건물도 지었을 거고요. 그럼 이제 4대 교회의 그림이 나와요. 교회도 제법 번들하게 잘 지었을 거고, 이제는 사람도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했을 거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새신자도 많았을 것이고, 교회 안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 전쟁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졌으니까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이러니까 교회 점점 사람도 많고 우리말로 부흥도 되었을 것이고. 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 먹기 살만해요. 큰 어려움 없어요. 교회도 평안해요. 그러고 열심히들 사람들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름대로들 열심히들 해요. 야, 자기가 우리 각자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는 또 사람들도 보니까 와, 저 교회는 살아있다 이러니까 자기들이든 다른 사람들의 평이든 간에 이 교회는 교인들도 은연중에 뭐예요? 우리는 괜찮은 성도다. 우리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열심히 하잖아요. 살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열심히 했어. 자, 이게 4대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4대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러분, 우리의 보는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준, 성경에는 때로는 다림줄이라는 표현을 썼죠. 주님의 기준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살았다는 이름을 들은 4대 교회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고요.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봉사가 주님께서는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풀어야 돼요. 이래야만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도 일이 안 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2절.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아니, 열심히 했는데 온전한 게 없대요.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당도 번듯하게 지었다는 건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와, 저 교회는 살아있다, 열심이다 라고 들을 만큼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죽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거는 고린도서에서 비슷한 예를 들면 그들은 열심히 하고 이런데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이 심판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행위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것이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 그때 주님이 그 공력을 심판하실 때 분로하겠다. 그래서 타고 남는 거는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양도 중요하고요. 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7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질을 갖고 심판하시겠다. 평가하시겠다. 너의 행위에 온전함을 알 수가 없다. 찾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죽은 자와 같다. 자, 여러분, 이런 4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만 남아서 구원은 받을지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같이 아주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게 될 수가 있다.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잘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죽은 자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 4대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너의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이 뜻을 파악을 해야죠. 어떻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인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4대 교회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들은 뜨겁고 열심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얼마나 살았고 뜨거운 건데 새벽기도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 우리의 기독교의 트렌드예요. 금요 철학 기도에 와, 이것만 전도하는 거, 열심히 막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남에게 뒤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서 푹푹 일어났잖아요. 몇십만 명씩 되는 교회들이, 와, 그 말만 생각만 해도 그 교회들이 얼마나 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막 100년도 안 돼서 급속한 막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저 한국 교회는 저렇게 될 수 있었는가? 와, 그래서 한국에 배우러 모든 세미나가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또 한국 목사님들이 강사로도 많이 가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 살아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님이 과연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셨을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어떤 교회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으나 죽은 자일까요? 첫 번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죠. 빛으로 밝히고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거죠. 밝히지 못하고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힐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의 영향력. 자,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는요, 그 교회가
세속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세속화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속화되었으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성경 프로그램 돌릴 수 있고 열심히 전도하고 세속화되었으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세속화된 교회. 자, 그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이리 되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사는 게 보니까 그게 그거라. 별 차이가 없어. 자, 이게 세속화의 징조예요. 세속화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는 은혜스럽게 막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산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 자, 입으로 하고 행동 따로 해. 신앙 따로, 삶 따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너무나 양을 추구하면서 성장 추구로 갔어. 그런데 그 양과 성장이 성경적인 가치로 나간 게 아니라 세상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쓰죠. 교회가 뭐다? 기업화됐다. 자, 이 결과를 얻은 게 뭐예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성장해갖고 살아있는 것 같아서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왜? 깨보니까 그 행위가, 성도의 행위가 없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껍질은 번들한데 모양은 무늬는 수박인데 깨보니까 수박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 안 됐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목회자나 교회는요, 세속화가 안 되고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속화된 교회는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뭐예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가 될 때 목회자나 성도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잘 돼가니까 야, 나는 괜찮은 교회고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주님은 죽은 자라 이야기한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성도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건 당연한 결과라. 목회자가, 성도들이 비본질적인 것,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이곳에 집중이 실리면 목회자의 메시지가,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값싼 복음밖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거로 흘러버린다. 값싼 복음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모이게 해야 돼.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면 때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고 각성시키고 은혜 주고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까 봐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그 설교가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길을 거스리는 설교를 하면 한 명이라도 떠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속화가 되면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예요. 그러면 메시지에 자꾸 물도 타야 되고 딴 것도 타야 되고 이래서 흐리멍텅한데 끝은 화려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가르쳐야 돼. 진정으로 성도답게 해야 될 말씀의 본질들을 절대로 터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거 하면 반란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람의 심성이 참 재성이 많았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참 순수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 자리에 오르면 그 터세를 누리기 시작해. 이 재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도 그리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바뀌려고 이래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다니고 이러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는 나는 그것을 열외의 사람이 돼 있어갖고 이제는 말씀이 바로 전해져도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아니면 전부 커팅시켜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분쟁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속화, 교회의 영향력. 조지 바나라는 미국의 이 기독교 계통의 그 조사하는 거. 그래서 이런 리서치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사하는 연구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교인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최소한 그들과 30-40%는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말. 삶이, 말하는 게, 행동이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면 성도들은 이들이 30%다 하면 60에서 70%가 될 때 영향력을 10% 정도 되면 영향력을 못 미쳐요. 뭐 지나내나 이래 된다.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말만요. 자, 교회는 10%, 미국에는 한 10% 정도 그 당시 조사했을 때 한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는 10% 정도 영향력 미쳐요? 마이너스. 요즘은 지금 여론조사 보면 교회에 대한 관심, 이미지, 홍도가 마이너스예요. 옛날보다. 자, 이리 되면 끝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속화에 쩔여 있다는 증거라. 쩔여 있다는 증거. 우리도 그러면 벗어나느냐? 우리는 아닌데 천만에 우리도 같은 그룹이라. 조금 덜 하려고 몸부리면 치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4대 교회가 세속화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죽은 자여 갖고 너의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거의 그들이나 저나 뭐 교인이라는 것들이 더 하네. 이제 일이 돼버리면 이미 이제 그거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죽은 자들, 죽은 자. 얼마나 세속화가 심하면 그리 되겠냐. 근데 오늘 놀라운 모습은요, 주님께서는 일이 세속화돼서 맛을 잃은 4대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거 잘라내, 내쳐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4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4대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과 7별을 가진 이 성령과 7별이라면서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천사라 하기도 하고 또 뭐 목회자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그 의미죠. 그 주님께서 이 정말 지금은 세속화되어서 정말 창피스러운 교회, 주님의 몸에 창피스러운 교회인데도 주님이 찾아와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각성케 너희를 진단을 해주죠. 살아있다는 말은 들어서는 너는 죽었다. 그런데 빨리 여기 보면 뭐하래? 일깨우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너희가 바로 서라. 바로 서. 그런데 그 중에는 4절에 보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타락했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그런 모든 압박들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서 정말 비난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구석구석에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바라서려 보려고 남들 앞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구석구석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때로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막 그거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몇 안 돼요. 그래서 제자도 12명만, 한 120명 만들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근데 12명만 딱 세웠어요. 그런데 그 소수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때부터 보면 남은 자 신앙이라는 거는 남은 자 사상. 소수의 그루터기가 다 잘라졌는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교회들이 어두움의 가운데 갇힌